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집과 같은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가슴이 푸근해지고 몽글몽글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당에 있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지만 그 안에 분열의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또 갈등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복구될 수 있는지 고린도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 모임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 혈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족, 한 가정, 한 집안 식구된 의미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은,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로 악한 영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어쩌면 이 분리의 영은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분리의 영의 강력한 도전과 또 이 공격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라는 게 뭐냐? 이것은 희생과 헌신, 권리 포기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섬길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족을 섬깁니다. 저는 아침마다 딸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곤 합니다.
근데 데려다 주면서 내릴 때 5천 원 내라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택시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택시를 타면 반드시 요금을 지불해야 되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집 딸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빠가 바쁜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빠 나 태워줘. 아빠 나 지금 어디 가야 돼. 제가 바쁘지 않은 이상 아이들이 그렇게 요청하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잘 커서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 보상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인생도 포기하고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내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아이들만 성공할 수 있다면 부모는 내 꿈을 접어서라도 내가 원했던 삶을 포기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게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된 선생님으로서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스승을 파이다고구스, 즉 노예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노예들을 말할 때,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정교사에 불과합니다. 칼빈과 같은 분은 여기서 나오는 1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 교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정교사, 과외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가 커서 이 아이가 내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 아이로부터 내가 뭔가 보상을 받겠다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참된 부모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의 요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나 요구가 없이 우리는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사라졌죠. 그래서 다 대가를 바랍니다.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서로 어떤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일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과 같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섬겨주고 그저 희생하고 그저 포기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하죠. 입구자를 써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족, 식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어요. 함께 말씀을 먹는 공동체, 같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 내 삶으로 체득시켜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무너졌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누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볼로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주장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빠의 양육 태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엄마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빠는 저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정체성을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먼저 일치가 되고 엄마 아빠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와야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파당이 다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볼로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듣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공광득파, 최현열파, 주영지파 나눠져 가지고 여전히 누가 더 좋은 목사인가 따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안수지사님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에요. 한 말씀. 이 말씀 안에 한 뜻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를 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 먹이려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뭐라도 먹이려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걸로 그래도 좀 몸에 좋은 걸로 아침에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먹더라고요. 그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메뉴를 바꿔보고 아침에 아이들이 잠이 오고 피곤하고 학교 가는 게 짜증이 나니까 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입에다가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서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엄마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당에 와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 준비할 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사실은 제 성에 차지 않아요. 참 제 언어의 한계, 제 영성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그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게 저 목회자의 꿈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강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영적으로 이 영의 말씀을 먹는 영적 식탁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함께 진짜 밥을 먹는, 진짜 식탁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전교인 야유회 때 온 교우들이 함께 나가서 같이 야외에서 예배하고 또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좀 가깝지 않게 어떤 내적 거리감이 있었던 분들도 한 번 나갔다 오니까, 몇 시간 같이 지냈다 오니까 내적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저 얼굴만 봐도 반갑고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든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성도의 본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짜장면 안 사주신 분 꼭 올 한 해 짜장면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밥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밥을 자주 먹으면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예전에 김은성 목사님 땅끝교회 계실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김은성 목사님 지금 서울 영락교회 가셨지만 우리 영도에 계실 때는 얼마나 그 땅끝교회로 창원, 대구, 뭐 김해, 뭐 양산 할 것 없이 인근에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됩니까? 목회가 어떻게 목회를 하시길래 이렇게 목회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김은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회는 같이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밥 먹는 거. 제가 하는 게 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성도들이 밥 먹자고 하면 나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그 내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푸근하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우소 목사님이 사실은 이 영도 기독교 연합회를 활성화시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실 때 기독교 연합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늦게 들어와서 제가 지금 임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그 김웅성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영도 기독교 연합회가 이렇게 전국에서 영도 기독교 연합회만큼 잘 된 데가 없거든요. 초교파적으로 보통 보면 지역의 어떤 지역 연합이 있지만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헌신, 그 희생,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고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니까 뭔가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줘야 될까? 성령님께 여러분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감동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많이 먹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밥 사주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특별히 새신자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같이 밥을 먹고 기도 제목도 듣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이 땅끝까지 오게 됐냐고. 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 꼴짜기까지 오게 되셨냐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름이 꼴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꼴짝이면 홈페이지 이름이 꼴짝이에요. 여기 꼴짝이까지 오셨냐고. 그러면서 마음이 나눠지고, 예.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집 대문을 열어주고 안방문을 열어주고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사실 요즘은 담임 목사 신방 맞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 아닙니까? 참 자기 집 대문 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요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 일원이 되었다면 이제 내 삶을 오픈하고 내 삶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같이 밥을 먹어주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도 보면 뭐 우동 한 그릇 뭐 그런 뭐 소설에 보면 그 밥 한 그릇, 그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받은 것이 뭐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누군가 살피며 그들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 사주는 것. 슬픔을 당한 성도가 있고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서 그 아픔을 나누어 주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또 장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첫날은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위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위로 예배를 하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어르신들은 또 빨리 오셔야 돼서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첫날은 공식적으로 제가 갔고, 둘째 날에는 또 개인적으로 또 문상을 갔어요. 근데 제가 가니까 어제도 오셨는데 제가 가니까 그날도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따뜻한 마음들로 우리가 채워질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밤이 되면 다 모이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떠나면 사실 모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은 가족은 다시 모이는 겁니다. 싸우고 갈등하고 서운한 게 있어도 가족은 결국은 다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혹시 갈등이 있고 또 섭섭한 게 있고 또 내 안에 응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식구니까,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그렇게 다시 품고 다시 마주 앉아 다시 삶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든 모여서 그 모임에 갈 때 그 모임에 맞는 옷 모양과 그리고 어떤 행동가짐을 준비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내 본연의 모습,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정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내 성질도, 내 성격도, 내 인품도, 내 습관도, 내 버릇도, 내 말투도 다 가정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악한 것까지도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든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꿈이 뭡니까? 명신교회에 와서 명신교회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목회하십니까? 묻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목회의 꿈은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말하곤 합니다.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연약함을 보고 함께 부족함을 보고 함께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 시간과 그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삶을 공유하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공유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씨름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 영광입니다. 정말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거장들이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고 유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무명의 용사들이 우리 바로 옆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 분 한 분 천국에 입성하는 그 장면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요 감격입니다. 그 장면을 내가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장례를 제가 집례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우리 젖먹이부터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젖먹이 아이가 왔는데 우리 이은이가 왔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 교회 온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2026년 6월 7일에 이은이가 처음으로 명신교회에 발을 디디고 왔다는 것 누가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니면 누가 기억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교육받고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서린이도 보면 엄마 따라 저 조그만 것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여러분 함께 늙어가는 것,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목격자가 되어주고 서로의 삶의 증인이 되어준다는 것은 가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 안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는 곳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가정 안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 또 생명의 번성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문이 닫힌 가정마다 태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영적 생명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겨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가 없던 곳에 성도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무슨 말이에요? 잉태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잉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잉태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태신자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어떤 고통을 감당해서라도 내가 그 생명을 낳고야 말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어린 생명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10달을 품어야 되는 그 수고와 인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생명을 낳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잉태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가 있고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거든요. 말만 무성한 교회는요, 인간의 말, 육적인 언어들만 가득한 교회는 서로 상처받고 상처주고 찢고 볶고 싸웁니다. 늘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영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걸 돌파가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주고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능력입니다. 모든 어둠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는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하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언어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사람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